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배우게 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너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악인을 부러워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개역개정판 성경을 잘 보면 악인의 형통함, 이 말 중에서 의 형통함, 이 부분이 작은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작은 것이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해 놓은 것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원어에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작은 글씨를 써서 이 부분은 원에는 없지만 흐름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글씨로 했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왜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강포가 뭐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강포는 몹시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사전에 보시면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이 하는 말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악인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의인을 가까이 해야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죠. 이미 착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번에는 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실제적인 집이 아니라 삶이나 가정을 의미합니다. 집을 삶이나 가정으로 이해하면 3절과 4절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삶이나 가정이 아름답고 견고해지려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집이 삶이나 가정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방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삶이나 가정의 여러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부부 관계라든가 자녀 교육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에 보시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알아 귀히 여기라 하는 말이 있어요. 안다는 것도 결국은 지식에 대한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지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갈 수는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도 지식이 필요하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도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서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하다. 그것을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시작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고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서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있고 더 명철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번에는 지혜와 지식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자가 강한 자입니까? 지혜가 있는 자가 강한 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6절에 보시면 전략, 지략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전략과 지략도 지혜와 관계 있는 말이죠. 5절,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지략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이 세번역 성경에는 참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좋은 참모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여기도 참모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좋은 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을 봐도 지략이라고 하는 그 말을 참모나 좋은 자의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략이라는 번역보다는 지략가 또는 좋은 자, 참모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조력자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쿠데타에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보다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그 반란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지혜가
압살롬보다는 한 수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반역이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후세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은 굉장히 탁월한 모략가예요. 원래는 다윗의 신하였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마치 압살롬에게 투항한 것처럼 압살롬의 편이 된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그 계획을 알아내기도 하고 또 압살롬의 전략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의 그 전략에 속아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탁월한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다윗이 첩자로 보낸 후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참모,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말을 압살롬이 듣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저 압살롬은 이제 승리할 수가 없다. 이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참 예리한 사람인가, 얼마나 상황을 잘 분석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압살롬이 자기의 탁월한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다윗이 보낸 후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쿠데타는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를 써서 결국은 그 쿠데타를 누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도 줘야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죠. 좋은 전략가, 좋은 참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말씀 읽으면 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지혜를 잘 배워서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그랬는데 입을 열지 못한다 하는 말은 말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미련한 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입을 못 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을 열면 자기의 무지, 자기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입을 열면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맞는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저 중간쯤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 어리석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조금 적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사악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지요. 8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세 종류의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사악한 자, 미련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사악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사악한 자라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8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사악한 자를 세번역 성경은 이간질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교활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 지을 생각을 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9절 상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사악한 자나 미련한 자나 거만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세 종류의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악한 자의 반대는 착한 사람이고, 미련한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거만한 자의 반대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교훈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 몇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지혜로운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 배웠는지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꼭 질문해 보시고 또 아이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